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하늘나라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작은 예수교회 이용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친 마음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통하여서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야곱을 향한 뜻이 있었지만 자기의 그런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야곱의 그런 잘못된 방법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하는 것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주일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제 지난 27장의 말씀을 전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시며 진실무망하시고 특별히 정직한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야곱의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특별히 또 한국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 중에 1위가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고 정말 애썼던 그런 사람인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의 그런 참 악착 같은 그런 복을 받기 위한 모습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야곱과 리브가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지난 2일 동안 계속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여러 모습과 통해 있었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죽으실 그 장소까지도 또 예언을 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리브가와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리브가의 삶을, 그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시지 않을까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에서의 흉내를 내라 그랬을 때에 혹시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하였을 때 리브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릴 것이다. 사실 우리 인간의 저주, 인간에 대한 저주, 그것을 우리 인간이 다 받아야 되지만 그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죠. 그래서 리브가의 이 말 가운데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실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리브가가 사랑이 되겠죠.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에게 가야 할 저주,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이 받으시고 바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었지만 리브가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또 그 당시엔 리브가의 그런 강렬한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죄를 내가 감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리브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는 리브가의 그런 표현이었지만은 그것은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네가 에서냐? 이삭이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왔을 때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가까이 오라 그래서 그의 손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마지막으로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기준에 그가 이 에서이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를 하고 있냐 하면, 이 에서가 나간 그 사건, 이삭은 이삭의 몸으로 나갔지만 그는 에서의 자격으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개인의 자격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서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그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그 죄와 또 모든 것들을 도말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간 그 옷은 염소의 옷이 되겠습니다. 이 염소의 털, 그것을 이삭이 만져보고 에서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보면 6절로 10절,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죄를 대속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두 염소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불에 태워 화목제로 세우고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연하게도 야곱이 입고 갔던 그 옷은 염소의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자기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에서의 옷이었습니다. 그 에서의 옷은 이삭이 용납하는 그런 옷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납하셨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바로 이런 염소의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나온 제사는 한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죄의 속죄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 나갔을 때에 그는 용납받을 수 없었지만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염소 에서의 옷은 이삭이 용납을 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개인의 이름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것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한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그냥 한 개인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의 하이라이트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브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이삭이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이 감당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그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하나님 대신 본인이 직접 인간의 죄를, 저주를 다 감당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었지만 에서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었지만 에서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이삭이 받아주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셨던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이 이토록 이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유산 문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아버지는 큰아들한테 자기의 유산을 다 주고 싶어하고 어머니는 자기 둘째 아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뭐 하나의 충분한 그런 드라마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유산 분배 과정과 연관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좀 더 리얼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냥 뭐 막연한 남 얘기가 아니고 아주 엄청난 부자의 부자로부터 그걸 받기 위한, 또 기업으로 따진다면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그 기업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서로 재산권 다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이 복을 받기를 원했었고 에서도 그런 것도 당연히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이들이 받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그런 축복만은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또 나눌 때 이들이 이렇게까지 싸우면서까지 그 복을 받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과 에서의 그런 복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리브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되었고, 또 이삭이 에서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